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승집사님, 우리 오늘 승집사님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이쪽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실 테니까 어디. 네, 말씀하세요. 요즘 히브리서를 이렇게 들으면서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들으면서 같은 말씀인데도 이게 좀 자꾸 이렇게 좀 새롭게 들리지고 못 들은 그런 말씀들을 듣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우리는 좀 항상 이렇게 목사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지, 우리는 그런 경험이란 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또 우리가 감히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질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게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 이렇게 오늘도 들은 그런 말씀들을 보면 그게 완전히 들었던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틀리고 하니까 좀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는 실제는 예배를 드려도 어디가 같이 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개념조차 없이 이렇게 살다 나니까 전혀 조금 이제는 뭔가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과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찬미 같은 좀 얘기 좀 해봐. 어디 가지 말아요. 왜 자꾸 어디로 가? 앉아 있어요. 오전에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교회에서도 듣고 엄마에게서도 듣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갈 때마다 엄마가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매일 해주셨었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심겨지면서 어느 날부터는 진짜 내가 누구나 골고루 똑같이 잘 살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저는 계속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뭐 세상 모든 사람들 좀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일을 정말 실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그건 원론이야, 이제. 목표고 방향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대상을 좀 만들까 하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다가 내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는 뭐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떻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 예? 그런 생각까지 저절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특히 이제 네 나이 같은 또래에서는 그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특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돌아가면서 어디 좀 한마디씩 얘기를 해보셔요. 네. 또 오늘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사건을 이제 저도 명쾌하게 책을 봐도 명쾌하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이해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데도 지금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결국 이삭이 그 재물이 아니고 장작을 스스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 아브라함의 가치관, 계약법 정신, 똑같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 이걸 배워왔고, 이제 그게 이제 의식화되고 자기 가치관으로 된 상태에서 이제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한 그 죽음의 길, 재물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과 자세로 지금 그 장작을 지고 간다고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제 지난번 몇 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는 진짜 내 목숨이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내 자신이 죽고 뭐 또 노동함으로써 죽고 뭐 여러 가지 죽음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때 진짜로 이삭은 자기가 목숨을 내놓는다는 심정으로 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올라갈 때는 아니지. 올라갈 때는 그냥 네. 간 건데 이제 짊어지고 가려니까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올라가면서도 이삭이 내가 이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장작을 내가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는 게 아니라고 가면서 장작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데 왜 양은 안 가져갑니까? 이제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작을 누가 짊어지고 가야지 모양새가 맞나 하면은 이삭이 짊어지고 가야지 모양새가 맞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이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게 하는 이제 이걸 다시 조금 더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래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봐봐요.
이삭은 싫어서 그냥 발버둥 치고 그냥 안 죽겠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를 그냥 아브라함 그냥 어거지로 매가지고 더 갖다가 잡아바치려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거 보시고 뭐라고 그러실까? 참 아브라함 좀 대단하다. 저렇게 싫다고 그런 것도 강제로 갖다 잡아바치려고 그럴까?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하나님 경우예요, 그게. 그런다면은 모양새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가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삭은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강제로 갖다 잡아바치려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하시겠어요? 그거는 아니잖아. 이제 네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은 누구도 이삭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진작에부터 이 장작은 네가 짊어지고 가라. 그리고 기꺼이 가도 제물이 되어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가서 얘기를 한 거겠지. 얘기를 미리부터 해가지고 오늘 너를 잡아바치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가다가 이삭에 질문을 하잖아. 그리고 거기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네가 제물이야. 그게 아니고 올라가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 기꺼이 따랐다 라는 이야기에 기꺼이. 문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문맥이 그런 얘기잖아요. 이삭이 여길 거부하러 들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발버둥 치는 거를 아까 이정도 하면서 그림에 억지로 그냥 모가지를 콱 눌러가지고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그런 제물이겠어요. 그것도 아니라고. 이건 뭐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이삭도 기꺼이 동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문맥이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지 그게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이삭은 싫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만 그냥 강제로 잡아바치겠다는 거 하나님 경외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 답은 그거 하나예요. 답은 그거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들어가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고요. 그건 이제 그날 이삭이 처음 그런 소리 듣고서 내가 그래 기꺼이 이런 제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미리부터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놨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제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걸 거 아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황을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면 되잖아. 노 목사님. 이삭이 미리 알았다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 자신이 내가 제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의식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없는 거예요. 질문할 때는 그런 게 없는 없었죠. 거라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이삭을 잡아바치려고 그러면 아마 뭔가 대안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한 걸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꼭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거 말고 다른 대답은 없다고.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야 그냥 오늘은 뭐 양 옷이 번절 드릴 거야.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거기 뭐 내가 양을 미리 하나 갖다 놔서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대답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다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너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날에 그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얘기는 이삭이라는 뜻이지. 이삭 말고 거기 좀 무슨 사냥을 하나 갖다가 제사 준비도록 이렇게 해 놓으실 거야.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요.
예, 우리 계약전수 장로님.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시기, 저는 시기에 초점을 둬봤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시험을 낼 경우 아브라함은 물론 또 사라도 물론 이제 뭐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물이 될 그 이삭이 기꺼이 순종하고 그 제물로서 또 그리고 그와 같이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쪽으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어떤 교육 수준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나. 아,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예, 예. 계속 교육을 했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이삭의 그 교육 수준을 이미 점검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 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이때쯤이면 이게 이 정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이 내리는 시험하고는 다른 이미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승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집사님이나 저나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이 또 시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내실 때 그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신 거고 그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들의 수준이 과연 그 질문을 하나님이 시험할 만한 수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수준이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그냥 뭐 근데 물어볼 왜냐하면요,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건 뭐 결코 함자가 계약전수 장로님이신데 뭐 그래서 안 물어보시는 걸 거예요. 시험을 겪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그건 꼭 미리 그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신기원 집사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저거였는데요. 굳이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못 믿어서 그런 시험을 주는 건지, 만약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 굳이 내 사람인데 저런 시험을 할까? 저는 100% 믿고 굳이 저거는, 만약 저한테 그랬다고 하면은 저는 욕했을 겁니다. 왜냐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진짜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혹시 하나님 마음을 아셔가지고 분명히 얘를 바치라고는 하지만은 그러진 받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한 건 아닌지.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를 알고 있다면은 그 행동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삭이 살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과감하게 할 수도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그 결과물이라는 걸 알고 한다고 하면은 실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쫙 붙이는 고스톱이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은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라든지 자식을 희생하는 거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억지로 할 수 없이 이게 아니고, 예?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갈등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갈등하고 있으면은 갈등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 이제 그게 평생 소원이고 염원이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자, 군대 갔다 왔죠? 현역이에요? 지원했습니다. 저는. 육군? 예, 항공이요. 항공? 예. 육군이 아니었구만. 육군인데 이도저도 아닌 항공. 항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육군 항공입니다. 육군 항공. 육군 항공. 예, 이게 난 초등학교 때 저기 철원에 살았는데 네. 우리 집 앞에도 마을 앞에도 부대 뒤에는 공병대 뭐 그리고 조금 나가 운천이라는 데는 미군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리고 학교 가다가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맨 군인차 그때 민간차는 별로 없을 때니까 군인차들 한 번 지나가면 몇십 대씩 지나간다고 그냥 그리고 먼지 속에도 그냥 이렇게 댕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군인들이 그런 노래 부르더라고.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군대 갔다 왔어요? 서울 아가씨가 어디서 들어봤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그다음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자, 이게 영광이라는 얘기가 봐봐요. 너와 나는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 질 때, 그 다음 뭔가 아주 많이 들어.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자, 이렇게 가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나라를 군인들이 산봉우리 해 뜨고 해질 때라는 얘기는 뭔가 밤새도록 이제 가서 불침번 쓴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잠 못 자고서 그냥 나라 지켜줘가지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우리를 믿고 지금 마음 편하게 잔다. 자,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20대 초반에 군대 가가지고서 전에 만 3년 군대 생활하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호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나라 지키는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진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젊은이가 몇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그 노래 알죠? 마이크 잡고 한번 불러봐봐. 옛날 생각하면서 불러봐봐. 기억력이 좀 안 좋고요. 금방 내가 얘기를 했잖아. 사나이로 태어나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고음불가입니다. 고음불가. 노래를 못해요. 살았다. 산봉우리 해 뜨고 해질 네. 때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네. 자, 군대 가서 3년 동안 보내는 그 시간도 그게 정말 영광이라고요.
이제 할 일도 많지. 지금 젊은 20대 초반에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뭐보다 중요한 게 없나 하면 나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나라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걸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가 뭘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간단해요. 구약고로 보게 되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그거보다 더 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의 내시가 바다에 모랄 같이 많게 하리라라고 하는 게, 그래야지 그게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많아야지 그게 되는 거지. 예? 몇 명 가지고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즉 바꿔 얘기를 한다, 하나님 위해서라는 건 이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거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갈등하는 게 아니고 교회 댕기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일에도 집을 팔아야 될 일이 생겼어. 에?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사람이 살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당해서 집 날리기도 하고 보이스피싱에 날리기도 하고 별일 다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집을 내가 한번 팔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에? 안 그래? 성집사님 안 그래? 집이 없어요. 팔 집이 없다고? 그래도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예수님 제자들한테 했던 말씀과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이제 같이 다 연결해서 보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사건을 우리 전에는 구속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믿음의 후계자, 믿음 뭐 영적인 믿음 이런 차원으로만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계약법적 은신을 이루려는 그 가치관을 위해서 이삭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새롭게 이제 이삭의 제물 바치는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아니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과 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저 허려는 대로 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겨우 기대하시는 게 그냥 넌 딴 생각하지 마라. 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넌 허려는 대로나 해. 진상 입사님 애들 가르침도 그렇게 가르치나? 그건 아니잖아. 예? 베드로한테 시험을 준 것도 그거랑 유사한 맥락인 거예요. 무슨 시험 베드로한테? 그거 닭이 3번 울기까지 너는 뭐 3번 부인하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 그건 좀 다른 맥락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때 하신 얘기예요. 장담하지 마라. 네가 오늘 3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그 영성 부분 목사님이 쭉 오늘 오전 전반부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자기 부정, 결국 자기 부정을 경험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목사님. 자기 부정에 끝자락에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계약법 정신을 아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 자기 부정을 끝자락까지 경험해야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상식인데 네. 당연한 이치이고 상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뭘 원하실까? 우리가 지난번 신론을 할 때 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화두를 던졌다고. 아마 신론을 접근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경우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묻고 들어가 볼 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런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골고루 잘 살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자기 부정을 해야지 알고 말고 자식 걸 것도 없는 얘기야. 이거는 상식이고 이치야.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니까는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것일 뿐이지. 지금 우리가 눈이 가려져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당연히 이런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을 경험해봐야지만 알고 말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겨우 이제 그렇게 눈뜨기 시작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내가 상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상식. 그 단조거나 당연한 이치지 이게. 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거긴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단 말이야. 아니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 쌓아두지? 성집사님 마이크 잡으려고 하셨으니까 마이크 잡고 어떻게 하면 하늘을 금방 마이크 끄집어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 경진이가 딱 그 백혈병이라는 병명을 전화로 듣고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울면서 막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막 울면서 그 길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그 천호동 그 무슨 강동 무슨 병원인가 그를 이제 전철에서 걸어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조금 추질 왔어요.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면서 울면서 하나님 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울고 갔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저는 실제로 뭐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거래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 정말 실제로 아브라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제가 조금 느껴졌던 것이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니지만은 스스로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 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가 평상시에 참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래서 이삭도 그런 마음으로 출산해서 아마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삭도 배웠겠지요. 그럼에도 어떻게 그 100세에 정말 귀한 그런 아들을 이렇게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물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으로는 잘 쉽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면은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던 상태였지만은 지금 안다고 하더라도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은 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정말로 이게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내보다도 더 귀한 그런 자식을 기꺼이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칠 수 있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려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이것이야말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 씨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가 조금 느끼게 되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저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결코 믿음 있는 자가 못 되는구나.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사랑하는 네 자식 100세에 얻은 자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잘 살기 위해서 바치라. 글쎄 그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아직도 제가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험이라는 게 그 사람이 받을 만큼의 감당을 주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말하자면은.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받을 만큼의 감당이 아니라 이건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아니지. 예. 장난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네. 메시가 온 세상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란 말이야. 하늘에 별처럼 많아지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무한테나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예. 그 믿음 있는 사람한테만 테스트를 하는 거. 금방 아까 심순 장로님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들려오는 게 아니라 들려올 준비가 돼 있을 때 들려온다.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야. 물구필반이거든요. 물구필반이야. 그 물구필반이 정확한 원리인 거 같아. 진상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지. 카메라 비춰줄 게 아니라. 저도 김준수 장로님 말씀에 완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뭐 네 자식을 바쳐라. 저와 상관없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네, 걱정하지 않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목사님 계속 말씀하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저한테 질문할 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고 다만 그래도 희망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발뒤꿈치라도 닮아야 한다는 그런 양심적인 뭐 신앙 양심이 있다면은 좀 발뒤꿈치라도 닮아가야 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수준에서 하나님 또 다 아시고 거짓말 탐지기처럼 다 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편안한 건지 두려운 건지 뭣도 모르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같은데 그래도 그 발뒤꿈치라도 닮아가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뭐 맨날 목사님 그러시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라. 뭐 그래서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네. 듣다 보면은 그런 믿음이 이제 귀담아 듣다 보면 생기거든요. 더 하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성집사님, 꼭 앉아 있으려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까 잠깐 뭐 재구성할 때 이삭이 기꺼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브라함의 그만큼 뭐 교육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도 그만큼 아브라함 교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결과물이 왜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똑같이 얘기를 해도 듣는 자식이 있고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이게. 예, 이게 참 이제 그 얘긴데 그게 예? 똑같이 키워도요. 이게 진상희 집사님은 은진이 세진이 차별해도 키우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똑같이 키우겠지. 예? 그래도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또 다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야곱이 대단한 게 야곱은 12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안 낳았어. 이스마엘도 빠졌어. 근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12아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 될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의 모습이잖아요. 아주 너 죽고 나 죽자야. 하나하나를 12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을 때 이름을 공동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고.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넌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쉽게 세워지나? 야곱처럼 하라는 얘기야. 대충 하다가 아유 힘들어 안 돼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될 때까지 해보는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얘기야. 하나님과 겨루도 이겼다는 그 얘기는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야곱의 이름이 계약 공동체 이름이 되는 거야. 너 야곱아. 이 얘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는 거야. 너 아브라함아, 너 이사가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기는 했겠지만 이스마엘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 이삭도 그렇고. 근데 야곱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를. 그래도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요, 이게.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가 아니야. 지난번에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아유 제가 속으로 야 이거 목사님 지금까지 이 말씀에 내가 낚싯바늘에 걸려들었구나. 아이고 이거 목사님은 하나님의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다고 하셨지만은 아유 저는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낚싯바늘에 이거 아유 이거 걸려들어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 참 이게 노아처럼 이렇게 이제 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데 과연 노아처럼 할 수 있을까? 이 단단히 걸려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또 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집니다. 자꾸 그 믿음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곱은 끝까지 안 놔줬거든요. 근데 노아는 놔달라고 놓아줘요. 노아는 놔달라면 놓아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름은 노아예요. 자, 이화석 사모님 또 뭐 하실 얘기 있으신 거예요? 네, 그 목사님 그 영성 체험 중에서 그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스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네 존재를 알아라는 건가요? 자기 네 존재를 알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해석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경험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냐, 이거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까 말까 한다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근데 막상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건 나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에도 목숨을 내놓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야. 이게 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목숨을 내놓을 거야. 내놓을 수 있어. 뭐 바쳐. 아니 뭘 바치고 말고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옆집 아저씨 수준이 아니라고. 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 위에도 목숨을 내놓겠다 말겠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크게 와닿았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도 놀라는 거는 그래 내가 기대하는 대답이 바로 그거다. 아,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 베드로 뭐냐? 다른 제자들은 탁하니는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난 아닙니다라고 계속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지키지 못할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거 아가페는 고사하고 저는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똑같이 또 아가페로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형제로나 내 여기 친구 정도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럼 너를 나를 친구로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때 고민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가 아니라 아가페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 정도로는 사랑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때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의 얘기에서 이제 긍정이 나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안 돼. 아니 그분이 옆집 아저씨 수준이 아니야. 제가 목사님께서 아까 오전에 그 말씀하실 제가 20년 전에 사별했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 던졌던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고 제가 질문을 목사님한테 던졌던 기억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사별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뭔가 하면 그건 이제 마치 사막에서 신기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쫓아가는 거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는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나의 염원이고 간절한 소망이고 꿈이고 이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는 뭐지?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내 존재 이유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건 빼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 사랑해 뭐 그거 있잖아. 왜 네, 찬양. 그러니까 뭐 주님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뭘 사랑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신기를 쫓게 만들어 놓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거. 그때는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구체적으로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예? 신기루지 신기루.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못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 더 얘기가 이제 없으신가? 없으시면은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니까 왠지 저희가 시험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물론 경외 대상이지만 이 시험이란 단어를 바꿔야 될 것 같다. 하나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진짜 염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날 대신할 간절한 염원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시험이라고 하니까 왠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서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너 되나 안 되나 볼 거야 이런 느낌이 요거 들어요. 나사야 나사.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이라고. 이게 이제 성경에서 36번 나오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였느냐는 걸 여기서 주르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제 확인하시는 작업인데 지금 어떤 마음 중 어디쯤 와 있는지를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학교에서
애들 수준이 성적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 똑같은 얘기야. 이제 그런 시험인데 시험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확인해 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시험 그냥 그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상에서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는 거 대충 어느 정도 하는 줄 알지? 시험 보나 안 보나? 아니 뭐 그러니까 시험 보지 마라 그러나? 시험을 봐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알고 나중에 기록으로도 남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 선생님 다 한다고 해가지고 뭐 볼 것도 없어. 쟤는 빵점이고 얘는 뭐 좀 대충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김준수 장로님 뭐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그 하비루의 길을 처음 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그 또 전개가 정말 놀랍고 재미있고 구약 성경을 그냥 그 뭐라 할까요? 쉽게 이해하도록 또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와닿게 이렇게 전개된 그 내용들을 보고 야, 참 기가 막힌 책이라고 하고 그게 물론 내용적으로도 참 큰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랬지만 근데 그 감동 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그 하베르의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또 체험하셨다고 하는 그게 바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더더욱 이게 확신이 왔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그 확신이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체험 자체는 근데 그동안 제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 체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수많은 강사들 뭐 이런 부흥 강사들 특히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목사님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다 대화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친구처럼 얘기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웠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건 더더욱 놀라운 거고. 그러면 지금 목사님께서 이런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시험도 지금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상태가 목사님께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말씀하신다면 아브라함의 그 어떤 입장일까 어떤 마음일까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 뭐 그걸 아까 이제 얘기한 어떤 이제 그런 건데요. 아니 그때 얘기한 거지만 좀 더 뭐 전부터 할 얘기가 없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책을 이제 몇 권 썼는데 딴쪽 얘기이기는 한데요. 제가 제일 기대한 책이 뭘 것 같아요. 제가 한 16, 영어로 다 쓴 것까지 따지면 이제 뭐 11 몇 권 되는데 한 20여 권 가까이 돼. 내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대한 책이 뭘까? 근데 제일 안 팔려. 근데 창세기예요. 창세기. 내가 진짜 기대한 책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왜 창세기일까? 왜 창세기를 내가 기대를 했을까?
창세기를 그 창세기 되게 진작에 썼어요. 그래서 오래됐어요. 창세기 쓴 지는요. 왜요?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 창세기 뭐 때문에요? 그래도 그 많이 찍었다고. 그때 뭐 5천 권인가 몇 권 찍었는데 그냥 안 팔려도 그냥 쌓여 있어.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지금도 그냥 뭐 창고에 그냥 창세기의 절반이야 지금 그 금세계. 그참 내 답답한데. 무엇 때문에 내가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고 제일 큰 기대를 가져갔나? 요셉의 이야기 때문이야. 요셉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요. 요셉을 몰라도 이렇게 몰랐었을 수가 있냐? 그건 뭐 전에 뭐 주일학교 선생 뭐 신학교 다니고 뭐 여기 저기 교회 왕국동에 개척을 해가지고도 동네 애들 그냥 나가서 그냥 그때만 하더라도요. 저 88년 뭐 그쯤만 하더라도 거기 시골 동네니까 애들 와라 그러고 거의 다 왔어요. 그쪽만 그냥 그 집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 저 은행나무 큰 마당이 있었어. 거기다 받아놓고 이제 거기서 일부러 마당으로 갔어요. 동네 사람 보라고 이제 그러고 가서 뭐 요셉 얘기 열심히 얘기했지. 근데 아니 요셉을 몰라서도 내가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나? 요셉의 꿈이라는 얘기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곡식장 꿈꾸는 얘기 무슨 해와 달과 뭐 열두 별이 절하는 그런 꿈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몰랐을 수가 있냐? 근데 그 요셉을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얘기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실현시키시겠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요셉의 창세기를 이렇게 진작 원도도 써놨는데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어. 요셉의 얘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써놓고 나는 많이 읽히기를 기대했는데 거짓말처럼 창세기는 아예 주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그래도 하빌의 길이야. 하빌의 길, 죄인의 길, 비움의 길이 그래도 꾸준하게 제일 많이 나가고 아예 창세기를 찾는 주문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제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창세기예요. 하빌의 길도 아니고 죄인의 길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요셉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실현되어지기를 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쓴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일찌감치 썼고 제일 기대하는 건데 제가 안 팔려요. 요셉의 꿈꾸는 세상이 그런 세상 꿈꾸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요셉의 얘기라는 거가 기가 막힌 거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전권을 주시는 거예요. 뭘 전권을 주시나 하면 일단 돈을 다 맡겨 놓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애굽에 돈을 다 맡겨 놓는 거 아니야. 애굽에 돈을 다 걷어들여. 그 다음에 뭘 걷어들이죠? 땅, 짐승, 부동산이야. 처음엔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요? 사람이야.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사람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다 또 전국 이제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만년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해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대멸종이라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그게 팔리기를 기대하는데 안 팔려. 근데 목사님 그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창세기를 이렇게 제 주변에도 나눠줬지만은 관심이 없으면 그걸 봐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거 읽고서 어떤 젊은 목사가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부목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부목으로 오고 안 오고 내가 결정하지 뭐 지가 결정을 하나? 내가 오라고 그래야지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대로 부목으로 오게 저도 와도 돼요. 그게 아니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오라고 그랬나?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세기를 봤더니 이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뭐 선교사를 있는데 뭐 하나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내가 무보서로 와서 그냥 목사님이 뭐 오래든 말든 난 부목으로 그냥 있을게요. 그런 뜻이더라고. 오겠다고 해도 아직 안 와. 언제나 올래나 그랬더니 아직 일이 해결이 안 됐는지 그러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건데 뭘 생각하면서 좀 무슨 꿈을 가지고 그래서 뭘 좀 해보려고 씨름을 하다 가야 될까?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이고,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게 이게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더 얘기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되나? 내가 보이스피칭 좀 얘기할게요. 얘기해도 돼요? 이제 아주 실제적인 얘기 좀 하자고. 난 이런 건 뭐 얘기 안 해도 되려니 했더니 또 이거에 대해 피해 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서 좀 이제 그러는데요. 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가 디지털이 뭐죠? 디지털 하도 얘기들을 많이 되는데 디지털의 반대는 아날로그고 이제. 아날로그 옛날 그냥 구닥다리 방식으로 그냥 손으로 몸으로 그냥 뭐 때우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거를 전자화 시켜 놓은 거예요. 전자화 시켜 가지고 옛날에는 문서로다가 손으로다 하던 것들을 전자화 시켜 가지고 문자도 요즘은 그냥 사진도 동영상도 가요. 이거를 다 이제 인코딩, 디코딩 그러는데요. 이걸 다 갖다가 이제 사진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전자화시켜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그냥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옛날에 인터넷도 손으로만 하도 이제 무선으로 다 이렇게 가고 뭐 이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엄청 편해. 요즘 다 카톡방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뭐 음성 통화보다는 문자 통화가 이제는 더 많은 시대에 전문 애들이 쓰려고 다 문자로 하지 음성 통화 안 해. 요즘 뭐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돈 거래도 전자화되어져 가지고 엄청 편해. 전에 은행에 가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던 것들이 그냥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다가 인터넷 뱅킹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폰 뱅킹이래. 내 전화기 어디 갔나?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앱을 하나 깔아 가지고서 여기서 다 주고받아. 이제 실제로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전자로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요, 디지털화, 전자화라고 하는 거가 편리하기는 한데 그만큼 뭐가 어떨까? 위험해. 그래서 진짜 돈 제대로 거래하는 사람은 인터넷 뱅킹도 안 해. 잘 기억을 하세요. 인터넷 뱅킹도 안 해요. 진짜 큰 돈 가지고 뭐 이렇게 돈 불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뱅킹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시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뭐 기타 이런 디지털 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불편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불편을 받아들여야지 돼요. 가능하면은 인터넷 뱅킹, 폰 뱅킹 하려고 그러지를 말아요. 다시요.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 위험천만한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싹 날리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노후에 노후자금 홀랑 날려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부터 내가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바래가지고는 안 돼. 내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안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놓을게요. 지금 오늘 들으신 분뿐 아니라 이거 잘 녹화해서 올려놨고 댓글을 달아놔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뭐 이런 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대충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이해와 상식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가능하시면은 인터넷 뱅킹, 폰 뱅킹 하지를 마라. 해킹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해킹 조금 손대는 사람들은 표적으로 대상으로 삼으면은 우리 지금 여기 인터넷 뱅킹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안 해. 식은 죽 먹기예요. 내가 그게 표적이 안 돼서 지금 그냥 막 이런 거지 안전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뭐 저 보호 안전하게 위한 뭐 인터넷 뱅킹 같은 거 할 때에도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방지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해킹 좀 손대는 사람들은 그까지 그거 다 뚫어요 그거요. 아, 국가 기밀도 뚫어내는데 지금 이북에서는 해킹 가지고 전문가들을 키워내가지고서 이북은 해킹 가지고 먹고 살라고 달라들어요. 무역이 안 되니까는요. 그 러시아 뭐 이런데 뭐 푸틴 저 김정은이 푸틴 만나러 간다며. 그러면서 러시아 그 군사 정보 기술을 해킹을 다 빼내. 예? 그 정도로다가 전문 인력을 양성시켜놔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즘 그 가상화폐 무슨 거 뭐 그거 가지고서 그냥 지금 이제 도둑질하고 그러고 앉았는데요. 여기 보이스피싱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단수가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고요. 지금 맘만 먹게 되면은요, 지금 아파트 단지 어디 가도 차에다가 뭐 하나 저 시스템 그냥 이렇게 몇 개 갖춰놓고서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요, 안에도 컴퓨터 하는 자판을 다 들여다봐요 요즘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인터넷 뱅킹 하면 뭐 아이디 뭐 비밀번호 주면 그거 다 들여다본다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갖다 몰래 앱을 깔아내. 무슨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와요. 그건 뭐야? 그리고 눌러보면은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거 누르는 그 순간에 여기에 이제 악성 애플을 하나 깔아나가 이렇게 할 때 홈페이지를 완전히 복제해가지고서 이렇게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놓는 게 그 홈페이지 복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그거 갖다 그대로 카피를 가지고 붙여놔 버리면 되니까 그거를 그래도 자기들이 필요한 거면 이렇게 이걸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늘 인터넷 뱅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뭔가 약간 이상하다. 뭘 다시 무슨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덮어놓고 누르지 말고요. 근데 그걸 판단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맨날 하던 사람도 이게 당해요, 잘못하면은요. 맨날 하던 사람도 당한다고. 그때 감인데 그거는 야 이게 뭐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딱 얼른 멈춰야 돼.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더듬더듬한 사람들은 이거 파악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인터넷 뱅킹도 하지를 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좀 왔다 갔다 해. 발판 팔아. 그게 제일 안전해요. 디지털은 편리한 만큼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도 무슨 비밀번호, 뭐 아이디, 무슨 번호 눌러라. 절대 그 말에는 넘어가지 마라. 그 말에만 안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눌러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눌러주는 바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해요. 몇 가지만 기억을 해도요, 제가 이거를 뭐 전문가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당장 통장, 카드 한도액부터 가서 정해. 최소화시켜요. 통장 일회 한도액이 있어요. 한 번에 얼마 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일일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화시켜놔요.
최소화시켜서 저 특별히 좀 뭐 해야 될 게 없고 그냥 창고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불편을 감수해요. 그게 홀랑이 날리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예? 홀랑 날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해킹 이런 거 좀 하는 애들이 우리를 표적으로 안 삼았으니까 그러죠. 내 컴퓨터나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멋대로 다 돌아다니고 다 정보 다 빼가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나를 표적으로 삼는다. 나 여기 이건 뭐 저기 난 아예 보안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를 안 해놨으니까 뭐 빼가봐야 뭐까지 다 빼가라. 난 뭐 손해 볼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폰뱅킹 하나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도 내가 이제 조만간 나도 이제 지워버릴 거야 이제 폰뱅킹도 지워버리려고 이제 그러는데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하다가 이거 가지고 와서 뭐 이러고 할 일이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카드 조심하고 절대 비자 카드 그런 건 가지고 다니지를 말아 아예. 예? 비자 카드가 뭐가 비자라고요? 외국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복사해가지고 외국에서 써버리면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 그게. 그리고 어떨 때 이런 문자가 들어와. 아 지금 무슨 뭐 해외에서 뭐가 어떻게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절대 열지 마라. 어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뭐 내 통장에 뭐 내 카드 가지고 외국에서 결제가 됐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눌러. 그럼 누르면 뭐다 누가 받아. 누가 받으면 뭐가 어떻다고요. 그래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좀 눌러봐요. 거기에 홀랑 넘어가고 그래가지고서.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 그런 거 있을 때 뭐든지 간에 내가 확인된 거 아니면은 절대 누르지 말고 열지 말아요. 전화 걸지 말고. 잘못하면 그동안에 여기 앱이 깔려. 앱이라는 게 앱이 깔린다는 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이화석 사람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제 앱 그렇게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응용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 휴대폰에서 정보 빼내가는 프로그램을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놈을 다 빼가 버려요. 여기 그러니까 특히 돈과 관련되어지는 이런 거에는요, 환장하고 덤비는 놈들이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이게 뭐 무방비 상태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 이렇게 보게 되면 가방에다가 뭐 그냥 카드 이래놓고 그냥 막 뭐 교회 정도니까 그렇지만은요 어디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요 한순간에 전 재산 다 날려요. 조심해요. 누가 이제 내가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보다 더 고수가 있으면 좀 더 방법이 요 정도만 아마 좀 지켜도요.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뭐 눌러라 비밀번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놈은 가짜야. 어느 정부기관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요즘은 경찰도 절대 뭐 누르라고 그러지 않아. 여기 경찰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뭐 누르라고는 그런 말에는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게 이제 지금 유튜브라는 게 이제 뭐든지 다 유튜브에 뭐 없는 게 없어요. 다 나오는데 거기도 가짜가 널려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꼭 가짜 뉴스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그 가짜 뉴스에 의하면 김정은이 여러 번 죽었어 벌써 그냥. 김정은이 죽었다고 김정은이 죽었대. 거기에 가짜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꼭 약간 야릇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그 꼭 어떻게 일부러 아니 어떻게 가짜만 이렇게 찾아다니나 몰라. 그렇게 찾아다니려도 힘든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요. 누가 아무리 유튜브에 그럴싸한 무슨 정보 아니면 뉴스 같은 게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한번 생각해봐. 야 이걸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 또 걸려 넘어갈 확률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도 또 당한다고요, 이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뭐 진짜 이거 맞는 얘기야, 이게. 예?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라고요?
밤나무가 뭐라고? 그랬더니 어우 진짜 그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 그 어디 가다가 그래서 밤나무 꽃이 펴서 아 이게 밤나무 꽃은 밤에 펴서 이게 밤나무라고 그러는데 왜 이게 낮에 폈지?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꽃이 그리고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저기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쓰는데요. 그래서 나 폼댕이 깔아가지고 쓰니까 나도 깔고 너도 깔고 그냥 그리고 쉽게 그냥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천만에 한순간에 거지 되는 수 있어. 어디 가도 하소연도 못해.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낸다고 어디 가가지고서요. 예? 자,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없지요? 혹시 뭐 디지털이나 폼 뭐에 대해서 뭐 알아야 질문도 하지? 뭘 안 쓴다고? 예. 폼뱅킹도 안 쓰고. 아유 됐어 그래. 그러니까 그냥 통장 들고 탕구로 가. 그게 제일 안전해.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야. 카드도 굉장히 조심해. 편하다 카드 너도 나도 다 들고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조심하라고. 한순간에 날릴 수 있어. 그 카드에도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한도액을 정해놔. 1회 한도액 그다음 무슨 한도액? 1일 한도액을 최소화시켜놔. 유비무환이. 그렇게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쓰려고 그러지 말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만 해가지고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카드 만들 때도요. 비자 기능을 넣을 거예요. 비자 기능이 뭔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비자 카드 그냥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이거 교통카드인데 비자라고 써 있는 거가 그러면 이거 다른 데 가서도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 비자를 왜 넣어 거기다가? 거기서 넣어줬지 내가 넣은 게 아이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어요. 다 확인하고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왜 막 넣어요 그거를요. 다 그러니까 그 비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다녀 그냥. 전철 탈 때 쓰는 거지. 그게 지금 그게 교통카드도 되고 그건 신용카드에다 그 교통카드 비자카드 기능을 넣은 거지 교통카드에다 비자 기능을 넣은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에다가 교통카드 기능과 비자카드 기능을 넣은 거지 교통카드에다가 비자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주 위험천만한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카드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예? 예? 마스터카드 카드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거기 막 무슨 카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마스터 그게 어디 거죠? 어느 은행 거예요 그게요? 뭐 마스터 은행은 아니잖아요. 어느 은행에서 카드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그래가지고도 이제 거기서 뭐 그 어떤 기능들이 이제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건 알아봐야 돼요. 비자는 아니죠. 아 비자는 거기 쓰여져 있어. 네, 그러니까 그 뭐 비자가 뭔지도 모르고 들고 다닌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얘는 교통카드 내원에 그렇게 입력했지 이게 신용카드인지도 모르고 비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전철 탈 때 쓰는 카드. 이거는.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교통카드만 하나 따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는 현금도 빼고 쓰는 것도 안 되고 단지 전철에도 버스에 이거나 하게끔 그거 딱 가지고 다녀야지. 아 그렇구나. 아산시는 보면 버스 타는 거는 또 따로 카드가 있어. 이렇게 내가
충전해갖고 쓰는 거. 예, 저도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집어넣는가 하면 이제 교통카드까지만 넣어가지고서 요거에다가 직불카드에다가 저기 교통카드 기능까지만 넣은 거예요. 딴 것까지는 안 넣어. 딱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딱 다니나. 근데 그 위험을 스스로 사서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진짜 가르쳐 주기는 이게 상식이지. 아니 신원은행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은행 이름으로 하니까 이거는 버스 탈 때 아산시 사람들 충전하는 거니까 충전하는 건 없지. 이거는 전철을 그랬는데 이게 무슨 전철 교통카드 저기 뭐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카드라는 건 난 개념도 없었어. 난 교통카드인지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해야지 돼요. 다시 얘기를 하는데요. 한순간에 거지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 하소연을 어디 가서 하고 다녀. 이걸 스스로 이게 병신 노릇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진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려면,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은요, 모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맨날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전 들여다보면서 말이야. 뭐 똑똑한 척으로 혼자 하면서 그냥 이게 뭐야 이런 데 넘어가지 말아요. 그리고 저 인터넷 뉴스 같은 거, 인터넷 뉴스, 유튜브 이런 데 보면서 가짜도 조심하라고. 가짜 뉴스에 놀아나지 말아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 보고서 그냥 뭐 어떻다고 또 떠드는 수가 있어요. 괜히 그러면 조심해요. 자, 거짓말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속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뭐 교회에서 이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얘기해야 될 일이 얘기해서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잘 점검해 봐요. 한번 점검해 봐요. 가능하면 인터넷 뱅킹 하지 말아. 폰 뱅킹은 더더욱 하지 말고 카드도 최소화시켜. 딱 하나하나 들고 다녀. 그냥 뭐 카드에다 못 쓰라고 그냥 뒤있다 그냥 뭐 포인트를 어떻게 준다고 포인트 줘봐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니야. 그런 거 혹해가지고 그냥 무슨 카드를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그냥 수게 뭐 넣고 댕겨 뭐 대단한 걸 한다고 이게 그 다 쓸데없는 일들에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거지돼. 다시요. 한순간에 뭐 된다고? 거지래요. 뭐가 된다고? 거지. 거지가 뭐야? 깡통 사는 거지. 깡통 들고 다니면 돈 좀 달라 그러는 거지. 진짜 그렇게 돼. 이게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요. 정신 번쩍 차려요. 전체 번쩍 차려요. 지금 뭐 눈 감으면 코피 간다 그냥 눈 떠놓고 지금 눈 떠도 눈깔 빼가는 세상이야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야지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네.